90일 성경 통독 제13일자 민수기 22장에서 30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지금 이제 모압 평지, 모압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그 모압에 도착했을 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발람과 즉 모압 왕 발락과 주술가인 또는 점쟁이인 발람,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돈을 많이 주고 점쟁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바꾸십니다.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1장에서 민수기 우리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보았고 또 10장 11절에서 21장까지 얘기를 볼 때 이 두 번째에서 출애굽 제1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예언입니다.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이교도인 발람,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한다면 아람을 말할 수 있겠죠. 아람 사람인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갔습니다. 고대에는 주술이나 점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러한 주술과 점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점을 치거나 주술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반복해서 선언하도록 만드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발람과 말을 하도록 하여서 발람의 잘못을 꾸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는 아무리 그 어느 권세가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과 언약. 민수기 23장은 이제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발람의 7번의 예언이 됩니다. 7번의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에서 24장까지는 발람의 7번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점술가이자 주술가인 발람의 입술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기 때문에 발락은 화를 냈습니다. 발락이 누구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저주나 주문이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 얻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몇 가지 약속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발람은 이교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도 아니고 고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하나님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교도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5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물이 넉넉한 동산이나 우람한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의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요. 둘째, 그들의 왕의 권능을 예언합니다. 셋째, 그들의 나라의 세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칠 것을 예언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5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방 나라들의 임할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 저주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 규와 한 별, 규는 왕의 보좌를 말하죠. 왕으로 말합니다. 한 규와 한 별은 왕을 말합니다. 한 규와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스릴 것이다. 별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영적인 그 암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별과 규의 통치는 다윗 왕에게서 먼저가 성취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 성취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 모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발람의 5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말렉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부딪힌 데가 어디죠? 출애굽할 때 르비딤이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을 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광야 행진에 지쳐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방에서 이렇게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예언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6번째 메시지입니다. 개인 족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상속받을 지역 인근에 거주했던 족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의 7번째 메시지입니다. 7번째 메시지는 서쪽으로부터 오는 한 민족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어떤 민족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전 2000년경 가나안을 침공한 해양 민족으로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며 가나안에서 세력을 넓히다가 이후에 격퇴당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가 되심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발람의 이 7가지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비느하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이 술수를 누가 했냐면 발람이 했어요.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로잡아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 발람은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이죠. 탐욕의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주술이 아니라 이제 모압 시딤 땅의 모압 여자들이 즉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의식.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은 하늘의 신이면 아세라는 땅의 신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그런 제의적인 종교의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또 음행과 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의 손자입니다.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음행을 시작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죽이게 됩니다. 시몬 사람과 이 모압 여인과 그 음행하는 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 남자가 그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관통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와 이것을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죽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은 끝없이 세상과 사탄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땅에 있잖아요. 모압 땅의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모압 땅은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천국에 가기 전이에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시험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살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 30장 해설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으로 1차 조사 때의 숫자 60만 3550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숫자로 보았을 때 이들은 열악한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신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이 숫자는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절기와 제사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제사 규례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매일같이 또는 매일, 매월, 매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월삭과 유월절 같은 절기와 기념일들을 정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6장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만나 세대 인구조사죠. 출애굽 제1세대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다 죽었다는 거죠. 1세대는 지금 제2 두 번째 인구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출애굽 2세대인 만나 세대의 인구조사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는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벌어질 전쟁에 대비한 병역조사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에 대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의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의 숫자보다 1800명 정도의 숫자만 감소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음에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슷한 인구가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시딤에서 음행을 하여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범행에 가담했었죠.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만 9,300명이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2만 2,200명으로. 무려 3만 7,10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의 숫자가 또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74,600명이었고 두 번째에는 76,500명이어서 약 1,9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유다에 관한 축복과 일치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민수기 26장 52절 5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의 가장에 해당하는 남자가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딸은 있지만 아들은 없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이 그 땅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일 경우 종족과 지파 안에서 가문의 땅을 소유함으로써 토지 보유의 측면에서 지파들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후계자로 여호사에게 안수하여 이제 여호사에게 안수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의 책임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제사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제사와 달리 연중 정해진 시기에 요구되는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 시간 순으로 빈도에 따라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 서로와의 관계 유지를 하고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여호와의 용서와 도우심을 필요하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미래에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에 속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기념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민수기 30장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서원은 뭡니까? 제사와 같은 어떤 일을 이행하겠다고 여호와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구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강조하고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합당한 방식으로 감사드릴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사무엘상에 나온 사무엘에 대해서 누가 서원합니까? 한나가 서원하죠. 한나가. 하나님, 이 자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반면에 서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도의 진지함과 여호와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은 여호와에 대한 약속을 수반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드린 약속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았습니다.